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의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요즘 세계 정세 속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북한 문제, 남북 문제와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옮겨지는 문제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지가 70주년이 되는 그 시즌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시즌인데요. 이렇게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 사이에 갈등과 고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그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내가 복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현대적인 개념으로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굳이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여러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뭐 이런 관계 속에 이런저런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 편을 긍정하게 되고 그쪽 편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런 경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조금 냉정하게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국가로서의 이스라엘만 편드시는 분인가? 70년이 되어진 이스라엘 독립과 관련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 여정 속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고 많은 숨은 이야기, 사실 원래는 지금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의 중아아프리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의 독립 국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전후 거의 이야기가 오가다가 극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전환되고 바뀌어지면서 지금의 자리에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게 된 건데요. 사실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팔레스타인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그 팔레스타인인들이에요.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자기의 고토를 회복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2000년 아니 그 이전부터 살던 땅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외부 열강들의 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뭐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고 하는 이런 현실도 우리의 선택과 의지는 상관없이 열강들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38선이 그어지고 나라가 이제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것처럼, 뭐 그런 소용돌이 속에 팔레스타인들이 고통을 받죠. 그 사실은 뭐 그 유럽이나 어디에서 테러가 나서 불과 10여 명만 죽어도 이 큰 이슈거리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불과 2, 3일 사이에 50여 명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실탄 사격에 의해서, 뭐 이렇게 폭탄 테러가 아니라 실탄 사격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사실 50명 이상이 죽어가는 사건이 벌어져도 전 세계에서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렇게 조의를 표하지도 않고, 이게 사실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뭐 기사도 사실은 저 구석에 한 줄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누구도 사실은 이렇게 조명을 해주지 않는 그런 처지에 팔레스타인들이 모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영어로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이 오늘 우리말 성경에 블레셋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이라 보면 이 블레셋이라고 표현된 이것이 다 팔레스타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바라볼 때 성경에 있는 블레셋, 어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 긴장 관계와 싸움 가운데 있었던 그 블레셋하고 오늘날의 팔레스타인들하고 일치를 시켜서 그들은 제거돼야 되고 사라져야 될 어떤 대상으로 사실은 해석하고 여기는 그런 경우가, 오늘날 사실은 뭐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지역들을 확보해주고 그곳에서 살게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최소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을 사실은 자기들 걸로 그 지역까지 국제사회에서 여기는 그냥 팔레스타인들이 살게 놔두고 나머지 장신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을 충분히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끊임없이 이제 빼앗으려고 군사적인 일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2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이렇게 이 수준 평균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내몰린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한편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동조를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특별히 유태인들과 미국의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박수를 치고, 그 어간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떤 전쟁과 어떤 소용돌이가 벌어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행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조금 더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불공평을 당해도 상관없고 짓밟힘을 당해도 상관없고 죽임 당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렇게 정복 전쟁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나 많은 전쟁들을 보면서도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꼭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라고 진멸시키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도 사실 던지게 돼요.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편드신다고 하셔서
다른 백성들에게 불공평하고 불의한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 백성들을 찍어서 그들의 모든 반응과 상관없이 그 죄인들 누구는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구원할 거야, 너는 천국 가자라고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 선택해서 데리고 가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불법한 죄인을 그대로 그냥 받아주었던, 죄에 대한 대가와 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수용한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그 의가 전가되어진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40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처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하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는, 정식으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저 무수한 별처럼 내가 너를 한 민족을 되게 할 거고 너를 통해 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식을 하게 돼요. 서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예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것을 그냥 그렇게 우리 둘만 말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정식으로 언약식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을 만들어 놓고 쪼갠 짐승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세요. 원래 언약을 할 때 언약 당사자 둘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그 쪼개어진 그 짐승 사이로 여호와의 횃불이 하나님만이 지나가세요. 만약에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쪼개어진 이 짐승처럼 흥건한 이 피바다가 된 이 풍경처럼 내가 죽임당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이 땅이 내 자손들의 백땅이 될 때까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고통받는 시간을 겪을 거다. 내 자손들이 그 속에서 학대받고 어려움 당하는 시간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아직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신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무조건 빼앗아서 이렇게 주면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서 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것을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그들을 쫓아내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잘못을 하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로 그들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이 중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동시에 그 땅의 백성들의 가득 차오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인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10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장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한 애굽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엄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만 다 죽여버리는 그런 폭군이나 행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애굽 사람들의 불의함과 불법과 죄악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의 칼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심판이고 한편에서는 구원의 사건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가,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될 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인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십자가인 것처럼 역사의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빼앗아서 주는 거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오늘 47장 이후에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이렇게 에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지금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애굽도 다 정복했고 지금은 세계의 가장 강한 절정기에 올라있는 그 바벨론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맨 마지막 부분 예레미야서 끝부분에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 속에 곳곳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진멸시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가 있을 것이다. 모압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돔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들의 포로를 되돌릴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통치자하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권력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분이기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칼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랑 친구랑 나랑 어떤 믿지 않는 어떤 기업이랑 동시에 견적이 들어가서 경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거 주려고 저 사람은 손해보고 저 사람은 망하게 해서 나를 이익 보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만큼 불법을 했고 잘못을 해왔고 착각을 했고 실수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따라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름 성실하게 했고 신실하게 했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람도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누구 떨어뜨리고 나 붙여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붙이기 위해서 누구 엄한 사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 갖다가 떨어뜨려 놓고 나를 갖다 붙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불의를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주어질 때 그들에겐 심판이고 때로는 자기 백성에겐 축복일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거꾸로 오늘 이 예레미야 때 이 역사의 현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의 승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승승장구,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정복하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 막대기로 바벨론을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게 심판이고 바벨론에겐 지금 구원이고 영광이고 승리고, 그런데 그 바벨론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기 백성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불의할 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오늘 그렇지 않은 백성들에게 그 불의함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오늘 47장, 48장, 49장 계속해서 넘어가는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쭉 읽어보면 그들이 심판받아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 게 뭐냐면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거만함, 여호와 앞에서 교만하고 여호와 앞에서 교만했던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레셋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면 그거는 블레셋이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때로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도구로. 그런데 그 속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것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계속 들여다보면 교만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때로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질서는 힘의 원리가 지배한다라고 세상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역사를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결코 역사는 힘이 지배하지 않아요. 어떤 강한 힘을 가졌던 제국도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왜? 그 속에 결국은 그 강함이 그 힘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을 때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어요.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뒤에 암몬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 49장에 보면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요즘 공부할 때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속에 바로가 나오는데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완악하다, 완고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거에 오래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것이 강팍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졌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이걸 이제 우리 지금 사용하는 성경에는 완악하게 또는 완고하게 두 가지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또 하나는 바로가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등장을 해요. 바로가 완고했다라고 표현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3장까지 바로와 관련해서 완악하다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같이 붙어있는 걸 찾으면 딱 20개가 나와요. 딱 20개가 나오는데 그 20개 가운데 주어가 하나님인 게 10개, 주어가 바로인 게 10개예요. 바로가 완악해져서 결국은 끊임없이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끊임없이 심판을 자초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의 그 완악함, 그 교만함, 그 교만함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로는 겸손하고 싶었는데 바로는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내놔라 그랬을 때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그랬으면 어차피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떠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떠났어도 자기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남아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만 가고 백성들만 가고 자기들은 남아서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고집 안 부렸으면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내라고 했을 때 처음 그래요? 그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다 보냈으면 장자들이 죽는 일도 없고 수많은 고통을 겪고 뭐 이런 재앙 속에서 힘듦을 겪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간 아쉬움은 있겠지만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완악하고 완고해져서 결국은 끊임없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이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고도 결국은 또 완악해서 뒤따라가서 결국은 스스로 홍해바닷가에 들어가서 스스로 결국 죽음을 자초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자초한 심판이에요. 교만이 그걸 자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 여길 때 내가 어떤 징계를 받는다고 여길 때
그때는 돌아서서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어떤 부분이 이 심판을 나로 하여금 자초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나를 이런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었는가? 끊임없이 그걸 되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지만 동시에 스스로 그건 자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끊임없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가 이 악함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은 내 심령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거고, 누구는 완악하고 악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보다 내가 때로는 더 악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머물러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므로 내가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가서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악의 자리에 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요? 거기에 임하는 복은 징계죠. 내가 악의 자리에 가 있는데 받는 복은 징계예요. 잘못했을 때는 맞는 게 복인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혼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야 고치니까요. 그래야 고치니까.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고 욕먹고, 때로는 듣기 싫어도 협박도 받고, 당신 계속 그런 짓 하고 그거 먹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야단도 맞고,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내가 그렇게 하면 다시는 안 올까 봐 그 먹어도 그냥 놔두고 그냥 이런 약이나 먹으라고 그러고, 계속 뭐 저 사람 계속 아프면 계속 와서 병 약 주면 되고, 조금씩 약 주면서 계속 우리 병원 단골 손님 만들면 되지, 뭐 병원 안 나와도 계속 그냥 병원에 오면서 찔끔찔끔 나와 조금씩 더 심해지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나는 돈 버는 거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놔두면 그게 축복이냐고요? 그게 좋은 의사냐고요? 그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악의 자리에 갔을 때 거기에 진노가 임하고, 때로는 책망이 임하고, 징계가 임하는 게 때로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때에 깨닫고 돌이키면 그것이 진정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맞는데 더 안악해지잖아요. 심판 속에 더 안악해지잖아요. 더 악해지잖아요. 더 굳어지잖아요. 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고해서 완악해서 돌이킬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때려 보기도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역사로 움직여 가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편드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타인을, 이방을 불법을 행하시고, 이유 없이 그들을 학살하고, 이유 없이 그들을 죽이고, 이유 없이 남의 땅에 가서 빼앗아서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른다고 실탄으로 사격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가져다 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심판을 자초한 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된다라면, 그리고 때로는 그 심판을 위한 도구로, 채찍으로 나를 쓰셔야 한다면, 그들의 죄가 그만큼 관영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관영하게 차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지 않기 원하고, 또한 동시에 그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심판을 자초한 이유가 교만이었고 거만함이었고,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과 소유를 의지함 때문이었다는 사실,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신들을 들여다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주일날도 잠깐 인용했던 구절이지만, 이 블레셋의 이 아버지들이 말굽 소리가 들리고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이 손에서 맥이 풀려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소리가 들린 거잖아요. 실제로 와서 지금 내 거 뺏어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지금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도록 내 손발을 마비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도록 자녀들만 놔두고 나를 포로로 다른 나라로 끌고 가고 우리 아이들은 고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전쟁의 소문이 들렸을 뿐이에요. 그런 마차 소리, 병거 소리, 발굽 소리가 들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맥이 풀렸어요. 이미 손에서 맥이 풀렸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강하다고, 그렇게 힘 있다고, 그렇게 능력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도 한순간 손에 맥이 풀리면 그냥 누군가가 소리치는 몇 마디 말에도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언덕에서 그 850대 1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 당당하게 싸우잖아요.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게 싸우는지. 너희의 섬길 자를 생각하라. 그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아합 왕의 시퍼런 칼과 수많은 거짓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사람들, 그리고 수천 명의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하잖아요. 그랬던 사람도 문 바깥에 칼 들고 군병들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보낸 군사들이 나 잡겠다고 암살단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지 하나 내게 와 있을 뿐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문자 하나 받았을 뿐이에요. 그냥 문자 하나 받았어요.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안 살려줄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문자 하나 받았어요. 그냥. 근데 나 죽겠다 그래요. 도망가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게.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850대 1의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뿐이에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보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좀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좀 열심히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좀 신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 위치까지, 이런 자리까지, 이런 인생을, 결코 그게 아니에요. 결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그냥 몇 마디의 말만 가지고도 주저앉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똑같은 연약함이 있는, 똑같은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내가 뭔가 아는 게 있으면, 조금만 뭔가를 경험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책 한 권 읽었어요. 그게 전부, 내가 읽은 게 전부니까 그 전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난도질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아는 작은 지식, 내가 한 작은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위,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내가 가진 작은 건강,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되고, 쉽게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 그러면 교만하면 스스로 속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기당하는 사람은 속는 줄 알고 속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판단이 옳다라고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이거는 된다라고 확신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속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그때 이러이런 징조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이거 안 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왜 그게 하나도 안 들렸을까? 안 보였을까? 그게 교만인 거죠. 내 판단을 잊지 않아. 내가 지혜롭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내 판단은 옳고 나는 똑똑하다 스스로 착각하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언은 예언으로 검증받아야 된다고. 심지어는 예언조차도 예언은 예언으로 또 다른 예언자로 검증받아야 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하는 사람조차도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검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것조차도 그래야 된다면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조차도 나는 옳다 그러는데 다 아니라 그러면 잠시 멈춰서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들어보고, 그래도 진짜 가야 될 길이라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갈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없어요. 진짜 그럴 때도 내가 고집 아닌 고집, 단호함으로 뚫고 가야 돼. 모두가 반대해도 과감하게 가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될 때라면, 진짜 그게 옳은 결정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 그리 흔하지 않아요. 평생 살면서 몇 번, 한두 번이나 두세 번이나 있을까요? 모두가 반대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오르신 길이라 가야 될 때가 있다면 그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깨달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나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니까. 내 동료에게도, 교우들에게도,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같이 풀어주고 말씀은 같이 들려주는 거니까. 조금 기다리면 이해하지 못한 사람 이해하게 되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깨닫지 못하는 깨닫게 되어지고 같이 가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당신 교만해, 당신 교만해 라고 말하면 그 말, 예, 저 교만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 교만해 라고 말하는데 그 뭐가 교만하다는 것인지 잘 안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모두는 너무 쉽게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지고 주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지혜든 재물이든 경험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가진 그 무엇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 앞에서 내려놓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엎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가서 서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내 자화상을 볼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라.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내 마음의 교만함이 너를 속였도다. 주께서 오늘 그렇게
심판의 소용돌이를 지나가던 그 백성들에게 열방의 민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끝없이 겸손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겸손한 공동체, 겸손한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초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교만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교만한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교만을 꺾어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거룩하심과 주의 아름다우신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으로 나아가 주의 아름다우심 아래, 생명으로 나아가 주의 거룩하심 아래 서서 나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함과 아버지의 아름다우심과 아버지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서 끝없이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끝없이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앞에서 끝없이 겸손하게 엎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영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심으로,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으로, 영화로우심으로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누림이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는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로 흘러감을 믿습니다. 주님, 주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그에게 가시를 주셔서 그를 끝없이 겸손케 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로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